오늘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고난 속에 들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고난 속에 들리는 음성. 네, 고난 속에 들리는 음성입니다. 이 욥기 영어로는 job인데 일이란 뜻이죠. 일은 고통과 고난을 동반하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38장 이뿐만 아니라 42장까지 계속됩니다. 42장까지 계속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죠.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폭풍처럼 폭풍 질문을 해대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 봤냐? 아니야? 봤냐? 아니야? 막 이런 투로 계속 하나님이 38장뿐만이 아니라 1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사실 다 계속 이런 거예요. 네가 주초를 놓는 걸 보았냐? 창세 때 내가 일한 걸 보았냐? 별을 다는 걸 보았냐? 네가 알거든 많이 먹어라.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죠.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사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내가 듣느냐 못 듣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인생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인생 결정을 후회함 없이 확신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욥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1장을 한번 봐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냐. 예전 개역 한글은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근데 훌륭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진짜 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뭐예요? 남들 다 불화하게 또 부자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자면 뭐예요? 재벌입니다. 재벌입니다. 재벌에다가 또 뭐예요? 의인이야.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 또 그분의 평가가 어떠한가? 5절 요한복음 읽어봐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들은 누구냐면 10명 아들과 딸을 말합니다.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이 10명 자제가 달마다 생일이 있을 거 아니겠죠? 10명이니까 돌아가면 매달 생일잔치가 있겠네. 이들이 가난합니까?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잔치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지만 재벌들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끔 접할 때가 있죠. 맨날 파티하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홍대에서, 강남에서, 압구정에서 스카이라운지 전체 세내가지고 3층짜리 호텔 다 세내가지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술만 먹겠어요? 춤만 추겠어요? 성적인 물러남, 그리고 그 유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리고 마약, 불법적인 일들 다 그렇게 합니다. 가끔씩 그것이 발각이 되죠. 자녀들이 재벌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생일날마다 다음날 되면 욥이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혹여라도 이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불경했을까봐 욥이 나서서 번제를 다 자녀들의 수고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항상 그랬다라고 성경은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다. 이 욥이 얼마나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지속성을 유지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함을 항상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평가를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볼 때 의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 자랑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회에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능함 가운데 어둠의 세상도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또 살살살살 장난질을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욥. 야, 마귀오놈아,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의 경건함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세대교회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항상 경건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인데 삶이 다 순탄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어느 한날 덜컹덜컹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갑자기 태풍이 몰아붙이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갑자기 저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면서 양 몇천만 마리, 뭐 숫양 몇백 마리 다 수탈해가고 도둑질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예요? 자기 아들들이 다 모여가지고 흥청망청 술 먹고 부어라 마시고 즐겁게 유흥을 즐기고 있는데 그때 천막이 쓰러지며 기둥이 쓰러지며 큰 기둥들이 막 때리고 눕히고 하면서 거기서 10명이 하나같이 하루 만에 다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난도 아무리 겹겹이 일어나지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피부치 하나만 잃어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반일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한꺼번에 일어날 때가 많죠. 고난과 고통, 번민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못 이루며 이리 뒤쳐가며 저리 뒤쳐가며 번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은 육체적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은 마음이 힘든 대로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번민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 이 욥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하루 아침 만에 맞아버린 것이죠. 이때 욥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 것인가? 언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번민이 끊이지 않는가? 누구의 탓인가?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됐는가?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 얽혀있는 실타래의 생각이 도대체 풀리지 않는가?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신 분이길래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막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창조주만이 알고 있는 그 우주의 비밀들을 마구마구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또한 고통과 고민과 고난, 번뇌와 염려, 근심 그 수준과 상태는 다르지만 본인이 느낄 때는 절대적이잖아요. 고통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 우리 기쁨이도 고통이 있다니까요. 아빠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다 큰 애들 가끔씩 보면 이게 어린아이들이 다 큰 사람 같은 행동할 때 웃긴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방에 확 들어가가지고 문을 탁 걸어가지고 거기서 다 큰 왜 자매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이불에 팍 묻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러면서 주교를 이래 언니가 은총이 언니가 나랑 안 놀아줘서 이러고 여러분들은 웃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느끼기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고난과 고통, 고민과 염려, 근심 이건 상대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번민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특별히 우한폐렴이다, 정말 염려와 불안이 참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복잡했던 내 머리가 맑아지며 명료해지며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방향을 잡아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청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청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는요, 이 욥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라면 어떨까요? 고난의 문제를 잘 극복하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이 급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특별히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영육에, 내외에 우리의 번민과 염려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죽은 사람은, 우한폐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2명이지만 전 국민이 막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미국에 있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잠깐 통화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벌써 대한민국 출입 있잖아요. 우리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단계 격상해가지고 여행 제한 국가로 조심해라. 한 단계 더 가면 중국처럼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이 적지만 얼마나 우리가 내면의 고통을 받는, 고통은 그래요. 멀쩡히 됩니다. 여러분들,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책을 읽습니다.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아마 연구한 사람은 그런 대사 좀 들어볼 거예요.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라고 말해봅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 흔들리는 청년들, 지금보다 훨씬 더 식량 문제가 어려웠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질병의 문제가 많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고용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이 니체에게 엄청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라는 말들을 가끔씩 광고나 책이나 영화에 보죠. 그게 이 니체가 시작한 말입니다. 그 유신론적 세계에서 무신론의 세계로 확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체고, 아무나 이런 말 한다고 듣습니까? 영향력이 있다. 그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삶을 살았던 게 또한 니체입니다. 얼마나 박식하고 똑똑해야 되죠. 그래서 아모르 파티 그 사람 이탈리아 말 그런 아모르 파티, 지나가다 보면 그런 광고 보일 거예요. 그 말에 보면 아모르 파티, 네 삶을 사랑하라, 네 운명을 받아들여라.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이 사람이 설법, 가르치고 철학적 도전을 주었어요. 네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마저 네가 살아가라. 이게 설교 같으면 아멘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은 신이 죽었다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이게 매료가 되겠어요. 붙잡을 만하겠어요. 신은 못 믿겠는데, 아리까리한데 이 인생에 살아야 되는 그 젊은이들이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그 니체가 삶을 살아라,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어려움마저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철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인간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니체가 사람들에게 설정했어요. 니체는 상당히 말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박시감이 됐지만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키가 짝달망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었어요. 용모도 얼굴 보면요, 빼짝 말라가지고 정말 볼품없어요. 10대 때 사춘기, 이성 이런 것이 참 욕구가 많을 때 니체가 사랑하는 자매들 당연히 있었는데 번번이 대처받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4세 때는 아버지를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독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독일 교회 르투기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30대 그 건강한 분이 갑자기 돌연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암울한 시절에 아버지까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운한 시기를 생존하면서 사시를 겪으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어린 니체가 그 삶을 극복하고자 신앙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조금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10대 때 그가 쓴 시, 십자가의 예수는 나의 고통 가운데 내려오지 않아. 그게 신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고통을 신앙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좀 더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 어린 니체가 자신의 태생과 환경과 자기의 용모와 이 삶을 부정하면서 도망가면서 회피하면서 어둠 가운데 웅크리고 있다가 인간적인 자기의 사색과 묵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삶을 살아라. 아모르 파티 운명사랑.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요 젊은이들 이끌었지만 결국 신은 죽었다요. 결국 신은 죽었다. 그의 말로가 결국 정신분열병으로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통의 문제는 누구나 있지만요, 이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들 잘 해결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박살나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이 좋았다, 무슨 경험이 있었다, 뭘 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 우리의 믿음은 현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과 범인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욥의 고통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읽었던 1장 3절에 보면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양 뭐 수백 마리 모든, 그리고 그는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2장에 가면요 건강을 잃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서 악질에 걸려 악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피부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무나도 이게 아프고 간지럽고 막 힘드니까 모로 누워도 힘들고 바로 누워도 힘들고 엎드려 누워도 힘들고 밖에서 찬바람을 쉬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기왓장을 깨서 기왓장을 깨서 긁고 다녀요. 그럼 뭐가 나겠어요? 피가 나겠죠. 피냄새 맡으면서 자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10명의 자녀를 한 방에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게다가요 아내가 동역자된 아내가 욥을 조주합니다. 자, 요한집사 2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요걸 한번 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런 고난과 고통, 건강을 잃은 고통, 그리고 또한 자녀를 잃은 고통, 재산을 잃은 고통 다 잃은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고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요. 이게 요즘 서민들, 시민들, 우리 현대인들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요? 연기가 좀 부족하지만 에이구 그러고도 교회는 에이구 그러고도 무슨 뭐 예배해? 예배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무슨 예수가 어디 있어? 죽지 죽어 같이 죽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떻게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남편이나 아내가 역할을 바꿔서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똥줄이나 붙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신앙이면 니만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다 독서를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동료들이 찾아와요. 위로한다고. 근데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돼. 나중에 왜? 누가 하나님을 잘 아냐? 이런 논쟁은 경쟁은 막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결국 그 싸움. 욥의 마음에 동역자된 아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왜 나를 더 죽음으로 몰고 가는가? 숨을 쉴 수 없는 정도로 몰고 가는가? 이런 이 답답함과 좌절감과 원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그거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왜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볼 때는 죄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예요? 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뒤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저주와 고통이 있습니다. 자,
고난이 왜 있는가? 하나는 도덕적 죄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덕적 죄에 대한 고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도덕적 죄.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유리 걸식하며 떠도는 징계와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자연적 재앙입니다. 결국 이 자연적 재앙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자연의 질서가 깨져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고 과다하게 먹고 과다하게 쓰고 자연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도덕적 죄가 환경 오염이라는 것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연 재앙으로 인한 징계와 고난과 고통이죠.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이 욥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욥에게 마귀가 덤비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그 대화할 때 마귀가 슬슬 하나님을 건드립니다. 신경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욥이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토랑 같은 토끼 같은 자식 열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요. 마귀가 이렇게 싹 하나님을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자존심에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이거 다 건드려봐라. 다 건드려봐라. 여전히 욥이 나를 찬양하는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아내가 욕하는 거, 저주하는 게 도덕적인 거죠. 그리고 형제들과 싸우는 거, 동료들과 싸우는 거 도덕적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 파생되어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병을 주고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서 고통 가운데에서 마치 뭐랄까요 평형직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었죠. 복합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왜가 중요해? 고통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내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지금 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왜보다 중요한 것은요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할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실현하고 지켜나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태도가 더욱더 고난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요. 하나님은 다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받는데 내 몰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고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가를 씻으셨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징계를 탈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번민과 염려에 있는 여러분들을 왜 모르시며 여러분들을 왜 그냥 버려두며 여러분과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을 때는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신뢰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어떠신 분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어떠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과 이사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신약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말씀 얘기하시니 왜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으로. 고통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요, 그 사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휘석화가 되는 겁니다. 애매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고통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번민이 해결되고 폭풍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케 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그 조각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넘치고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내 심령 가운데 들릴 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잠잠하고 평안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고통의 때, 고난의 때, 고민의 때, 번민의 때, 염려의 때, 근심의 때는요, 사람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줘도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느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딴 말 합니까? 와서 내가 너 안 사랑한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요, 동일한 말씀을 해요. 왜요? 동일한 분이시니까. 함께한다, 사랑한다. 어떤 교인들을 떠올려보면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너는 왜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냐? 그거 몰랐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이 믿음인 거죠. 이 신앙인 것이죠.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닌데 항상 함께하는 분인데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니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의문과 질문과 화와 원망과 고민과 번뇌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이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멘. 그런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왜 내게? 라고 하는 이런 폭풍 같은 질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실제 폭풍을 연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 마음 안에 수많은 이 앞에 36장, 7장, 8장 읽어보면 엘리바스 친구들하고 막 그 논쟁이 진짜 폭풍 같습니다. 그 마음에 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얼마나 해야 되냐? 왜 하늘마저 저러냐? 입술로는 번제하지 않지만 꾹 누르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이 폭풍과 같은 하와 질문들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이 폭풍도 일어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느냐, 그 폭풍과 같은 욥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반응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 오묘하십니다. 폭풍과 같은 질문들을 왜 하셨을까? 욥의 그 마음에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아멘. 폭풍처럼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제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았던 게 뭐냐, 경험했던 게 뭐냐, 하나님은요 동문서답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동문서답. 뜻은 아십니까? 아시죠? 동쪽에서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저 서쪽 문에서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식사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바른 답인데, 식사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달리기를 좋아해요. 이게 뭐 안 맞잖아요. 웃을 때 웃어요. 왜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욥은요, 왜 내게 언제까지 언제 끝납니까? 왜 내게?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는 고통
고통과 고민과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고민이 끝나요? 내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좀 길을 알려주세요. 선택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요 동문서고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답을 알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다른 답,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지만 다른 답, 그게 결국 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 인생 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고, 내 인생의 고민을 끝내는 답이고,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답이고, 내 인생의 폭풍 같은 이 질문들을 해결하는 답이더라고요. 제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아주 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말해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답이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요 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해버리면 그게 답이 돼요. 제 경험 속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교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그 교회가 추풍 낙엽처럼 박살이 나는 거예요. 30여 년 된 목사님과 교인들의 그 갈등, 이민교회의 그 거친 그 갈등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찌라시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데 찌라시 다 뿌리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반대하고 막 바르게 비치고, 아니 뭐 수건수건 하는 것도 예사지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막 비난과 비판하는 거예요. 총회를 열어가지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네. 내가 그런 교회인 줄 알았어 남같이.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인도함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하나 둘 셋이 떠나요. 진짜 나중에 되니까 거의 나밖에 남았죠. 물론 다른 것도 계셨지만은 같이 왔던 그분들 다 떠나고 그 수밖에 없죠. 저도 마음 가운데 자꾸 염려가 쌓이고 불안감이 쌓이고 답답함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무슨 사역을 하겠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매 달마다 이번 달은 사례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나오면 또 감사. 야, 이게 한두 달이지. 뭐 사역을 하려고 해도 돕는 사람이 없어, 섬기는 사람이 없어. 집사들 아무리 일도 안 해. 교회가 그런 바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째려보기만 해도 은혜가 안 될 텐데 그냥 그게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좋은 모델을 보고 좋은 사역을 보고 좋은 목사님께 배워도 미래에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보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제가 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끝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들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변할 기미가 없어 보이고 청년들도 전혀 변할 기미가 없어 보이고 못된 것만 다 배워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뭘 소망을 붙들고 제가 일하겠습니까? 무슨 힘을 하겠습니까? 그 세월이 거의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열정이 많은 사람이면 고통이 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그게 쳐오르니까 결국에는 실은 앓다가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과 정말 결판을 내야겠다. 진짜 결판을 내야겠다. 진짜 막 너무 고통이 크게 돌아가지고 우리 세미너리 신학교에 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를 찾아가가지고 새벽 시간에 찾아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다른 데 가야 됩니까? 나는 이게 질문이에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스물스물 내 마음을 깨워주고 열림을 느낍니다. 진심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느껴집니다. 어거지로 하겠다도 아니었습니다. 어거지로 잘하겠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마음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잔잔하게 아주 뭐 큰 것도 아니고 스물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 아니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나도 그랬다. 처량하게 나도 그랬다. 내 마음이 처량했거든. 나도 그랬다. 제가 마음에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 언제 나처럼 이랬어요? 언제 주님이 나처럼 부교육자를 해봤으며 언제 나처럼 월급 받아봤으며 언제 나처럼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까? 뭘 해보려고 그래도 하나도 환영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떠올리면서 쭉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나도 그랬다. 그 마음 나도 그랬다. 내 땅에 왔지만
아무도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환영해주지 않았다. 모든 것들을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다 막히고 안 되었다. 아무도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 끼친 자들도 결국 배반하였다. 나도 너처럼 그랬다. 눈물이 확 나더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게 눈물이 확 나고, 또 값도 안 되고 끝도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마음이 조금 공감해 줄 수 있는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게 만분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또 마음이 확 또 깨어지고. 근데 내 질문 해결됐어요?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내가 좀 집요한 면이 있거든. 하나님 저를 달래주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해요 말아요 해요 말아요. 주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만져놓고 너는 나를 사랑하네. 내가 그런 걸 모릅니까? 대뜸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근데 순간 내가 그걸 모릅니까? 근데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서글프게 울면서 처량하게 울면서 가슴이 깨지게 울면서 하나님 그거는 제 안에 순간 사랑이 없던 상태에서 사랑의 세계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나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멘. 찰나 같은 순간인 것이죠. 옳은 내가, 의로운 내가 순간 죄인임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그대로 끝난 겁니다. 네, 주님이 그랬군요. 주님이 그랬군요. 장로들에게, 집사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무런 변화의 소망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러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그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소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회에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월을 지낸 겁니다. 거의 8년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과 역사들을 그 뒤로부터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제 범민의 답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것은 왜 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까? 뭘 잘하면 되나? 이런 것들이 제 상태의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형적인 대화였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의 정확한 배부를 찌르시고 저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저에게 적절한, 정확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답을 주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그러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 있고 범민이 있으시죠? 사람은 소리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어둠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잠시 잠깐 삶의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고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범민이 있으십니까? 밤잠을 못 이루십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아멘. 생각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로 끝내야 돼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일으키셨고 지금은 거의 한 90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셨고 대학도 많이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회를 일구신 위대한 현대 기독교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교파적인 선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었던 이분은 그것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에게 보고했습니다.
초교파적인, 그러나 그가 속한 교회 교단에서는 당연히 교단의 선교회를 만들길 원했지 초교파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충돌이 있었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고민 가운데 로렌 목사님은 자기에 속한 교회 교단에서 빠져나오기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목사직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안정적인 청빙 자리도 의도적으로 그가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아내가 딸렸을 때 이 고모 중에 가부가 있었나 봐요. 이 가부된 고모가 조카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백만 불을 투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 로렌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역지를 찾아서 헤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헤매면서 아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불사 그 고속도로에서 차사고가 나버렸어요. 뭐가 났다고요? 차사고가 나버렸어요. 그 미국 고속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도로로 굴러떨어졌어요. 한참 뒤에 이분이 의식을 깼습니다. 비가 철철 내리고 아내 난리를 보니까 아내는 이미 숨이 멎어졌어요. 아내 달리는 이미 숨이 멎어졌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을 제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었다. 끝났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화살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그 광야에서, 아니 미국 고속도로는 진짜 광야의 광야. 가끔씩 여러분들 미디어 통해서 보겠지만 광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지나가는 차가 없어요. 거기서 사고 나거나 전화가 끊기거나 기름이 끊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로렌 하는 그 음성이 로렌 목사님의 가슴을 때리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섬길 것이냐? 예배할 거냐? 예배할 거냐? 예배나 성경 같은 것입니다. 헌신할 거냐? 이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섬길 것이냐? 로렌, 하나님, 제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요? 똑같은 말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로렌 커닝의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답하되, 하나님, 이제 남은 건 이 목숨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취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린 그 순간적인 결단하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확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순간 확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목숨마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네 안에 딸린을 위해서 기도해 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죽어있는, 숨쉬지 않는 달린을 위해서 눈물을 툭툭 흘려 기도합니다. 그때요, 어느 순간 달린이 가난한 호흡을 쉬기 시작합니다. 의식은 깨어나지 않은데 이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보려고 호흡을 거칠게 하면서 훅 끌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래도요, 남편입니다. 근데 놀랍게든요, 그때 조그만 화물차가 그 하이웨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삭 주저앉아 있는 차, 연기가 펄펄 나는 차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요 그런 하이웨이가 없어요. 고속도로 다 차들 쌩쌩 다니고 도움 받을 때 많죠. 미국에서는요 진짜 너무 땅이 넓기 때문에요, 전화 끊긴다, 주유가 떨어진다, 정말 위험해요.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일하게 생각해서 큰일 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 기적으로 병원에 옮겨져서 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인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음성이요, 인생 고비 같은 산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인생의 선택지, 인생의 고민거리, 결정할 거리, 그것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충만하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기를 시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원리와 원칙들을 갖고 있고 배워간 분들입니다. 여러분,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원리와 원칙을
당시에 민중의 백성들의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원리와 지식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올바른 분들입니다. 그러나 원리가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가 바로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때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목사가 이것을 몇 주 동안 계속 말할까요? 목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함께하고 싶고 매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그럴 수가 없고 여러분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잖아요. 조망만은 내 머리에 치에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전능과 전지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결핍과 공핍과 범민과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말 충만한 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둠의 소리, 귀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들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소리는 아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욥의 삶을 잘 보십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죠. 아멘. 충격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구원의 때, 내가 약할 때, 이때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사실은요 위기지만 기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대요. 근데요 욥은 특별히 어떻게 해서 이런 음성을 잘 캐치할 수 있는가? 그가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뭐가 되어 있다고요? 경건의 훈련.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다 고통과 고민과 범민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쫓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신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도요 아무리요 교회생활 오래 해도요 그냥 지 소리 듣고 살아요. 사람 소리 듣고 살아요. 어떻게 소리 끓여? 경건의 훈련이 안 돼요. 경건의. 욥은요 이런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한폐렴 때 상상 한번 해봐요. 우리 아이 중에 이래가 내가 볼 때 얘가 좀 명성이 약하다. 이래가 만약 무한폐렴 걸렸어. 많이 하나도 그런다. 내 눈에 피는 거야. 내가 방황할 거야. 네, 진짜. 근데 욥 같은 사람 드물다. 이런 신앙. 그의 경건 한번 살펴볼까요? 1장 13절 1장 21절 22절 요한 13 읽어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언제 이런 찬양을 했냐면요 아들 10명, 자녀 10명, 아들 7, 딸 17을 셋을 잃어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뿐이다. 이게 얼마나 그 고통과 충격에 묻어나 있는 찬양인데요. 주님은 주시오. 그 한국말 찬양으로 번역된 것도 있죠. 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은 이러한 경건을 틈틈이 연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걸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욥기 2장 9절과 10절. 욥기 2장 9절과 10절. 요한 10절 읽어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아내가 파고드는 이게 제일 마지막 욥의 시험거리였어. 살같은 자, 평생을 같이 한 자, 이 자가 자기의 이 깊숙한 배부를 찌를 때 욥이 가장 큰 아픔을 겪었어요. 절망을 겪었어요. 그때 욥은 여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망나가네? 미쳤어? 그래 한번 같이 미쳐보자. 나하고 인간이 아니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 경건함, 욥은 수련하고 단련하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잘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지만 좋을 때는 좋지만요, 어둠의 소리에 그냥 막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38장부터 42장 읽지 않을 거예요. 이때는요, 욥이 하나님을 찾았던 때입니다. 하나님과 결국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42장 1절부터 6절, 자, 요한 집사 읽어봐요. 42장 1절부터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42장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질문을요 38, 39, 40, 41까지 막 했더니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해요. 네가 세상에서 추추를 놓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별을 다는 걸 보았느냐? 내가 별을 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해요. 자기가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한낱 인간임을 깨닫는 거예요. 막 잘났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아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네, 이런 논쟁들을 친구들과 막 했거든요.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식한 변론하는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죠. 직접 대면하니까 욥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의인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교만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계속 읽어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뵙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니 욥이 이제 자기가 주인을 깨닫는 것이죠. 의인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오직 전능자만이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고 그제서야 진중한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나 의인이야, 내가 이 재앙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훈련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애찬을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 고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고, 아멘이십니다. 하나님께 진주하게 나가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잘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고 재물도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들로 내가 덤으로 다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이구 내 새끼, 야 네 장군 되겠네,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복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복되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음성을 자꾸 들려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꾸 꿈을 꾸게 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영적으로 복돋우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욥은요, 욥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지, 야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거든, 마귀가 괴롭혔거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동문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멘 했습니다. 그와 나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멘 했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딸들이 3딸 있죠? 은총이 이렇게 기쁨가 있어요? 제가 밥을 해줍니다. 그럼 어느 날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이런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상형이라는 대화가 시작됐어요.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 누구 남사친이 뭐 여사친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들끼리 또 막 이래가고 나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래. 이거 되게 놀라웠어 순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한다고? 굉장히 이게 우리 장모님이 코웃음을 치셨는데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아빠로서 이게 자긍심이 생기는 건지 그러면서 아빠 같은 사람이. 그런데 아빠 같은 어떤 거 내가 파고드니까 아빠인데 아빠가 조금 아쉬운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약간 못 표현하겠다 말이야. 나를 살펴서 조금 아니 괜찮아 아빠 같은 사람. 그랬더니 또 은총이 이래도 실수라 아빠 같은 사람이 기쁨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막내 유치원생 오른쪽으로 파나요? 예? 놀라운 얘기 같아요. 너는 상상 못한 얘기예요.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 이상형 남자 다 이러더라고. 남자 키 크고 멋지고 돈 잘 벌면 땡이야. 상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졸업생이 결혼 키 크고 멋지고 돈 잘 벌면 땡이야. 야 이게 무슨 고등학교 같은 애를 왜 소리를 하지? 여러분 기쁨이의 이상형입니다. 그러니까 또 언니들이 막 구박을 하면서 막 또 야 신앙이 있어야지 막 이러면서 맞죠 하면서 또 기쁨.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은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전보다 제가 더 성경을 지금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신앙 경험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 듯 모를 듯해. 부부관계 결혼해 보면 알았던 사람인데 모르는 것 같고 더 알아가는 것 같고 구원 확신이 있죠. 그러나 또 내가 구원받겠나 이런 두려움과 이런 또 신중함도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 머리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통과 고민과 번뇌와 자기 연민이 있을 때 우리는 똑똑하거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같죠. 요백 친구들처럼 요처럼 여러분들 천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모든 경험이 있고 세상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경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